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 신앙 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시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그 땅 백성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어이없이 기가 막혀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 앞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든 자들과 에스라가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재건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자, 우리가 9장 5절로 6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금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의 흐름을 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 한 장씩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 계속해서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요,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보내고 계시는가. 먼저 보낸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재건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은 신앙을 재건시켜야 되겠다. 그래, 준비된 사역자 에스라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종교, 행정, 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막강한 권한들을 다 이용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었지만 이 에스라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그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통곡과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나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이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는 진정한 참회가 있었는가?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참회하며 많은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목소리를 크게 할 줄만 알았지 정말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참된 회개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진실된 회개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깨워가면서 신앙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주의 종이 제가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씀만 잘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성도들 앞에 먼저 참된 회개자로 세워져 성도들을 깨우고 백성을 깨우고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가운데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스가냐가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스가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냐는 지금 회개하는 에스라와 함께 모여든 백성들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이제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이 언제 끝날려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덮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신이 나지 않고 뭔가 치유와 회복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아무리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가려도 눈으로 웃는 웃음은 가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우리를 덮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기쁨, 감사, 그리고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부분들은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고 떨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스가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 소망을 선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저는 스가냐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든 모양을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이 죄의 모든 결과물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갖고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스가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면서 신앙의 결단을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는 알았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 당신을 우리에게 왜 보내신지 아십니까? 이 신앙재건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거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멋진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19로 주의 종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쳐 있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남부연회에서 60대 중반의 이 목사님들이 금년에 은퇴를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결심을 한 분은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이 일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거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가 모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려나? 목사님이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다시 모여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체력과 내 지도력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겠구나. 새로운 지도력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고 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은퇴를 결심하는 거죠. 저는 참 목사님들의 용기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참 저런 결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제가 이번 성탄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성탄절 영상 준비하다가 제가 10주년 기념 때 저는 몇 살이었냐면 42살이었어요. 반짝반짝 뛸 때죠. 근데 개척하고 10주년까지의 그 영상의 내용을 보는데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가슴이 뛰었다는데 내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구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사역보다 안 밀려요. 그 개척교회가. 그 내용들,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막 그 안에 열심히 막 뿜어져 나오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또 회개했다니까요. 마음속에서. 정말 이제 코로나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고 뭔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스가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다시 한번 힘써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을 격려하고 또 주의 종을 세워가는 스가냐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라.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라. 자,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던 에스라가 일어나 실행에 옮기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함께 살던 이방 여인 그 아내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을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 안에 있어져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근데 죄는 자기들이 져놓고 그 죄의 결과물인 이방 여인을 내어 쫓고 그 자녀들까지 내어 쫓는 이러한 기독교라면, 이러한 기독교 믿을 만한 종교일까요? 우리는 이 윤리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아마 이들을 보낼 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내보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을 자꾸 보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담고 있는 하늘의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누리고 있는 여전히 이 땅의 결과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완전히 버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여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물들을 완전히 끊어내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맹세하는 것이지, 어떤 윤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그게 맞냐 틀리느냐 이걸 우리가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걸 잘 알아요. 지금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 탐욕과 쾌락과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는 그 모습,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끊어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맹세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함께 맹세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철저히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냐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금식을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아직 엉망인 거예요.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싸울 것 다 싸워가면서 금식을 한들 그게 온전한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를 알려주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땅에 있는 모든 육의 양식을 끊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는 금식이, 그렇게 말씀으로 내 안에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금식을 한들 그 기도는 나의 종교적인 기도, 탐욕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육의 양식을 끊어내고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 금식을 이루어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복음적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을 볼까요? 유다와,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제 드디어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에 성전에 모여라. 성전에 3일 내에 모여라. 3일 내에 모여라. 여러분, 죄는요, 결단했다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3일 내에 모이라는 것은 당장 이 모든 죄악을 끊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에스라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3일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끊어내자는 결단의 이야기요. 또 이 3일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3일인 거예요. 영적인 3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내는 그 3일, 3일 내로 모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는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러분,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9째 달 20일이라고 그 날짜를 적어놓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9째 달 9월은 기슬루월입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12월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때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 때 모이기 어려워요. 이왕 모이기 어려운데 봄에 하죠. 건기가 오면 우리가 모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끝나면 하지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늦출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죄악을 자복하고 끊어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들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3일 내로 모여라. 이들이 이 일과 비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 외적으로는요,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들이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라. 죄를 자복하라. 죄를 끊어내라. 죄를 끊어내라. 이게 에스라가 요구했던 이들의 변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결과물들을 끊어내라.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마땅히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두란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마땅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마땅히 행하겠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일들을 하려면 처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누구를 내쫓아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조사하는 데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합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이견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가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것인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결국 에스라를 돕는 자들에 의하여 신앙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일이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9월 20일에 모였고 10월 1일부터 이 일들을 진행하여 첫째 달 1일 약 3개월 동안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 회복된 그 명단.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모든 교회들이 조직을 다시 정비하겠죠.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도 몇 번 지금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흘러떠내려간 사람이 누군가, 또 A, B, C, D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좀 등급을 이렇게 매기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남게 할 것인가, 이 일들을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목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이겠죠. 근데 더 본질적인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모아놓는 이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성령 안에서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고통된 1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그리고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저는 신실한 기도와 순전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은 스가랴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함께 나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명단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재건의 완성. 신앙재건의 완성.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살과 야립과 그달랴라. 여러분, 에스라도 제사장이에요. 율법학자면서. 근데 에스라는 이 신앙재건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한 자의 명단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그렇게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돌아온 일은 잘한 거예요. 근데 모범을 보였어야 될 제사장이 먼저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1차 포로기한 때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이때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돌아온 자들 중에서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된 그 명단 속에 제사장의 비율이 1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전혀 모범된 일들을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제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 같은 제사장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방 여인을 탐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인가?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3절을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져야 될 레위 사람 중에 그들이 먼저 거룩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들이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먼저 걸어갔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일반 백성 모두가 다 타락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이고, 에스라의 통곡과 참회 속에 이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나오는 이야기를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란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김근수 목사를 세우셨어요. 제가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죄종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면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신앙직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제사장들이 회개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 속건제 규례를 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속건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은혜로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속건 제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선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는 속건 제물도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해 드린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거룩의 회복과 신앙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이야기는 죄를 끊어내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는 신앙 재건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를 붙잡아라,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사사기부터 지금 에스라까지 끝을 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많이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실패를 하죠. 결국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들의 삶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도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둘로 나누시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은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실 때 어떤 일들을 여태까지 이루어 하셨는가?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역전을 이루시고 돌파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멋진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돌아온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삶, 이걸 목적으로 그들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다시 탐욕과 죄악 가운데 그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을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스라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이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신앙 재건의 이야기를 이루시는데, 이 신앙 재건의 이야기 속에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재건의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속건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코로나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